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감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서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입니다. 12장에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바란 광야, 즉 가데스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와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시는데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보내도록 하십니다. 이들은 성막을 봉헌했을 때 헌물을 가져왔던 지도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가나안 땅의 남쪽 네겝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쪽의 산지들까지 약 4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왕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탐자 중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16절에서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개명합니다. 그가 구원한다 라는 뜻에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으로 바뀐 것이죠. 두 이름 모두 구원을 의미하는 뜻이었지만 모세는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유다 지파였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후에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즉
유다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12명의 정탐자들 중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으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본문과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온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명기 1장에 의하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정탐을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막상 생경한 땅을 지척에 두고 보니 그 땅에 들어가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이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고 확인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확정하신 길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확인되는 그러한 안정과 평안을 기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정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지세가 어떤지, 인구는 많은지, 사람들은 강한지 약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전반적인 가나안의 형편을 정탐하라고 명합니다. 정탐자들이 살펴본 결과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탐자들의 눈에 보인 것은 풍성한 과일들뿐만이 아니었죠. 40일 만에 정탐에서 돌아온 자들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28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32절, 33절에서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다 라고 과장하여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정탐자들이 본 것은 다소 과장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본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불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고 말았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것, 강한 거주민들을 보는 것,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읍을 보는 것, 그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탐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불가능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거인 같은 자들에 비하면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메뚜기가 거인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왕을 상대한 것은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었음을 그들은 모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메뚜기처럼 작은 자신들의 실체가 스스로에게 들통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에 집중해야 했던 것입니다. 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을 하나님이 상대하실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머지 정탐자들과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눈에도 아낙 자손보다 자기들이 작게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에 비해 자신이 메뚜기처럼 초라한 존재임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라한 자신과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하고 장대한 자들을 물리치고 이 풍성한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소름이 끼치도록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는 애국 같은 세상에 비하여 메뚜기처럼 작은 나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실체를 확인케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이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정탐하는 기간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탐의 기간 동안 성도의 눈 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크고 강하고 풍성한 세상의 실체들을 바라보며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함을 느낄 때에 약속하신 천국을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일하고 계심에 감격하며 믿음의 눈으로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